2022년 9월 30일 보문중학교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사는 삶은 무엇이 있을까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너무 어려운 결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제 스스로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사역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때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때론 하나님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에 충분한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에 여유가 찾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살 때에 다윗은 나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 옆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낮은 목소리를 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의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단은 바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왕정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 시대로 잘 이끌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보다 더 좋은 곳에 사는 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인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를 듣고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왕인지 봤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이 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마음에는 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단과 다윗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의견을 묻기 전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시험을 보고 정답을 답안지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답을 썼다고 맞았다고 체크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오답을 써놓고 다윗과 나단 둘이서 정답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역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시고 하나님만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배우되 행동은 배우지 맙시다. 다윗과 나단의 실수는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던 실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기에 조금은 특별할지 몰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가 멈춤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 선택도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니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떼 틈에 있던 어린 목동 다윗을 일찍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모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리도 잡히고 평안해지니까 자기 의와 열심을 내세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직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씨는 오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이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손으로 짓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다윗의 왕국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춰 놓은 것입니다. 이 집을 건축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교회를 만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견고한 나라, 사람이 알기에는 그 비밀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치지 않도록 구별되어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해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활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